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14번째 시간으로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어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7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무너지기 40년,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 우리가 안어해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부으셨다면 그것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영생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같은 마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두 번째 옵션은 바로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8장으로 초반부를 읽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야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 뼈들이 다 발굴되어서 드러나서 더군다나 그것이 그들이 몰래 섬기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 펼쳐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죽어서도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저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치와 저주일 뿐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불가운데로 집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천하에 드러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있길 하나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엄정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될 때
그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럴까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까요? 당연하지요. 죽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을 내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고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그 고통이 너무 많으시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없습니다. 고통만 영원토록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신 사랑인 만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더욱 크십니다. 죄를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에서 벗어날 자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영혼들을 무시하고 내 온통 초점이 내 삶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영혼들을 볼 수도 없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이기적인 삶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정도의 엄청난 심판인 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5절 말씀,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사람이 무너지면 엎드러지면 일어날 것입니다. 떠나갔으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손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그 설교에 의하면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미끄럽고 가파른 그 낭떠러지에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언젠가는 놓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웠게 될 때 그들은 원래 그들이 처했어야 될 그 운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날마다 넘어지고 그런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한정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경상하며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완악하게 되어서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서 돌과 같이 되어서 무감각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돌아올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치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질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판에 그 질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셨는데,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뛰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행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달려버리는 거예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질서대로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있다고 자랑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들에겐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끼던 모든 것을 다 망치시고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다 거둬 가실 뿐 아니라 만약 정말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판당하고 우리 영혼이 멸망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살아간다면 가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집착하면 가족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을 꽉 붙잡고 집착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줄래 할 때 바로 주님 여기 있사오니 가져가시옵소서 항상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상처를 우습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든지 나는 이 순간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는 거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되어지는 현실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내 자식 새끼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러면서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떠나고 있고, 어둠이 판치고 있고, 이 불의한 것이 온 땅을 지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어떻게 평강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어떻게 평강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자들, 억눌린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평강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은 지금 잘 평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만족하여 자기 삶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억눌린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에 가 있는데 나는 그들을 돌아볼 수 없을 뿐더러 내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죽어가는 백성들에 향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더 편하려고 하고 더 누리고 더 즐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 읽습니다. 예레미야 8장 12절 말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가증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영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정말로 개독교 이러면서 참남한 말로 저주하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더욱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서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 것 챙기고 안하무인이고 삶의 변화는 없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삶을 돌봅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을 때 누가 우리를 돌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겨줄 때 그 다른 사람도 우리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챙겨서 내가 먹고 살 것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들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모습들은 다 자기 걸 먼저 살궁리를 하고 챙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그런 삶, 세상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사랑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전도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이라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덜 욕을 먹을 텐데, 내가 전도를 합치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그렇게 사람들의 내 이야기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이 모든 죄악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 현대의 교회들도 다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무감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또 불쌍한 영혼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현실에 집중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썩어져가는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양심에 걸리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봐도, 그 불쌍한 사람들 봐도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평강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있는데, 그 억눌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는데, 나는 그들을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천국의 그 사랑과 정의의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과 안타까움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그들을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면 크라이스트 라이크 아닙니까? 예수님 닮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세상의 것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서 이 무감각해져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지 모르는 이런 삶을 어떻게 더 이상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어디에 평강이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물질적으로 괜찮고 우리 가족도 괜찮고 그러니까 평강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이 평강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온 땅이 다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데 어떻게 평강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고 아무리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도 그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테크놀로지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편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 같고 더 편한 세상이 오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든 그 사회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 가운데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속에서는 뭔가 솟구쳐 나오게 되는데 악에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계속 죄악만 솟구쳐 나오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추구하는 그 사회와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유토피아 가운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강하지 않습니다. 평강하다고 만약에 이 세대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부르짖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평강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이제 끝날이 왔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죄악으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다 멸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27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이미 심판은 결정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살 것입니다. 변절자도 이런 변절자가 어디 있나,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냐 할 정도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되지 아니하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 3절 말씀. 그때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 했는데 그 멍에를 상징으로 메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2년 안에 이 빼앗긴 모든 성전 기구가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를 주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교회가 이렇게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17절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평강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평강하다 하면 죽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평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놓고 우리는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통곡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때는 통곡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내려주셔야 이들이 삽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들이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음으로써 깊은 통회하는 마음과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뿐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불러옴으로써 이제는 온 땅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백성들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돌아오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는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